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 우리가 이미 먼저 앞선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복종, 이건 절대 복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안 하든의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그 온전함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 형체, 본체, 몰타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입지만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뭐냐 하면 몰타, 형체, 본체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체, 종의 형체죠. 그 모양으로 보자면 입고 있는 옷은 뭐냐 하면 절대 복종이라는 옷입니다. 절대 복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라고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서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뭐냐 하면 바로 절대 복종이라는 옷입니다. 그게 이제 종의 형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인데 형체가 종으로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종인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과 종이 하나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확실히 완벽하게 완전히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을 해내기 때문에 그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원래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이죠.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대한 근거와 확증은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여기도 또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런데 여기 또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다고 얘기 드렸죠? 절대 복종. 그 예수님의 절대 복종이 뭡니까?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복종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법. 예수님이 이루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법,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12절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12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어떻게 이룹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 복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여기 특별히 항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에 대한 근거는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완성해 내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거예요. 지켜내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절대 복종. 성도는 항상 복종. 이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제 이 항상 복종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데 잊지 마십시오. 항상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타이틀을 달아주고 뒤로 넘어가면서 예를 드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그 예를 설명하지 않아도 딱 이 이야기만 하면, 요 단어만 등장을 하면 이미 성도들로서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딱 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 그렇지, 그때 그랬었지, 이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그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뒤에 나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믿음으로, 절대 복종, 순종, 항상 복종으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걸 설명을 하려고 한 예를 듭니다. 무슨 예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쨌든 복종이요 순종이라는 말로 보니까 우리로 믿음과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로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그답게 행하게 하시는데, 14절이 이제 심상치 않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돈 빌려주고 돈 구워주고 돈 받는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시비가 생기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렇게 따지고 덤비는 것처럼 그런 시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원망과 시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선 다투었고 원망했고 시비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4절 탁 얘기 들으면 벌써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건 원망과 시비했던 그때처럼 돌아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그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머무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그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돌아가면 우리가 수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 지금 우리가 신명기 하고 있는데 그 틀을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가나안도 여전히 아직도 못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항상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딱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컨셉이 뭐냐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죠. 애굽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이거 적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그 여정 동안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거기 수많은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아론에게 쫓아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질 정도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각오해야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나 이 민족의 교회, 이 현재의 교회들의 모든 상황과 상태가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미 출애굽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경험을 한 거죠? 이미 구원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 기정사실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뭔가 새로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어 끝까지 가는 거지, 거기 뭔가 새로운 구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도 그들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돌아보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항상 복종과 연결하면,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복종의 자세에서 벗어나 원망과 시비로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 항상 복종하지 못한다. 절대 복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짧지만 출애굽이고 뭐 애굽이고 광야 얘기고 단어도 한 단어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과 그 내용, 우리가 이제 40년 그 내용을 쭉 미리 살폈으니까 여러분 이미 그거 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쭉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 정리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로 불평하여
뭐하지 못했더라? 항상 순종하지 못했더라. 항상 복종하지 못했더라. 그것으로 뭐예요? 제1세대 죽음으로 매몰려 끝나는 거잖아요. 제2세대는요. 여러분 제가 너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전제. 제2세대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에 나오는 거죠. 15절 16절인데 15절을 좀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성향 가운데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것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압, 발람, 발락,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 있죠.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예수를 이미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 때문에 같이 어그러지고 같이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죠. 방법은요. 1세대 원망과 시비와 불평했던 이들 묻혀버렸습니다. 광야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역사적인 고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좀 발굴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1세대 뼈를 좀. 죽었다 진짜로 죽었다. 광야에서 진짜 죽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건 구원을 못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약속했던 것을 얻지 못한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지금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을 본받는 항상 복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예를 들자면 구약의 예니까. 그 1세대는 죽었어요. 그 원망과 시비, 어그러는 시대, 거스르는 세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2세대는요.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또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가는 여정에 여긴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그 걸음걸이 다름질이 좀 헛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항상 순종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죠? 여기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런데 그 설명을 어떻게 달고 있죠? 붙들어라고 잡혀 있어요. 지금 요새 우리가 주일날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항상 복종, 절대 복종을 위해서면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이스라엘을 모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왠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그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바울이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이미 다 몇 번이고 묵상을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이 다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그 세대 속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말씀 꽉 붙잡게 붙들어내는 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항상 복종, 절대 복종,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복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절대 복종, 말씀의 항상 복종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복종하려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거죠. 지켜내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어그러지고 부스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는 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1, 2, 3주년을 내다보는 말씀 집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는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교회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1년, 2년, 3년 기가 막히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것 내지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세상에서 워크숍하는 것, 세미나 하는 것들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새 그 말씀을, 복음서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내다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1, 2, 3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이 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 자신도 점검해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1년차, 2년차, 3년차 공생에 기가 막힌 역사들이 그냥 복음서니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다 섞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저게 저게가 다 뒤섞여 버려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생애 1, 2, 3년차를 점검을 하시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 1, 2, 3년까지 다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를 태어나시면서부터 쭉 정리가 돼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고 난 다음까지 그 33년의 그 생애, 그걸 쫙 정리를 하면서 와, 좀 이렇게 기가 막힌가.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으로 붙잡음으로 항상 순종함으로 구원을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으로 절대 복종을 통해 이루어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요,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세대예요. 이유는요, 말씀을 거스르며,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거스르라 했잖아요. 이 세대를. 근데 이 세대는요 말씀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어그러뜨린단 말입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내고 개인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항상 복종에 빨간 불이 켜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요, 구원을 온전히 이룸에 또 빨간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를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는 이스라엘의 1세대와 같이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야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들은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만나 세대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꽉 붙잡아 그 말씀으로 항상 복종하여 절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온전히 이뤘어요. 말씀을 온전히 이뤘습니다. 어떻게 이뤘느냐 하면 자기는 17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절대 복종이잖아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전제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처럼 부어드리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뭔 얘기입니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예요. 뭔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오히려 나는 기쁨이다. 왜요? 구원 때문에 기쁜 겁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죠.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 나눌 텐데 뭐 다 연결되는 거죠. 다윗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과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바로 이 다윗도 여기에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다윗이 또한 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녁에 오셔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다윗, 또 이스라엘, 또 여기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연결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리하시다 보면 항상 복종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